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을 둔 아버지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자신의 세 아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다툴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세 아들을 이렇게 두고 세상을 떠나기에는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이 불길한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부른 다음 그들에게 하살 하나씩을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아들에게 나눠준 이 하살을 한번 꺾어보라고 말을 하자 세 아들은 아버지가 준 하살을 하나를 힘없이 쉽게 꺾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준비한 하살 2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꺾어보라고 말을 하자 세 아들은 첫 번째 하살을 꺾을 때보다는 조금 힘이 들긴 했지만 끙끙대며 2개의 하살을 꺾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3개의 하살을 나누어 주고 꺾어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하살을 꺾지 못하자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세 아들을 무릎을 꿇긴 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 하나하나가 이 하살과 같은 존재다. 혈육적으로 너희는 형제들이지만 마음은 제각각이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한 개의 하살처럼 너희들은 쉽게 부러질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 셋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강한 하살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꺾을 수 없단다. 아버지는 너희 삼형제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우애 있게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갈등과 분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 가정과 직장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갈라짐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만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서도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게 되는 일도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둘이 힘을 합치게 되면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종교인 수련회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이 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많은 사역들 가운데 종교인 수련회와 그리고 단기 선교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부임 신방을 마친 뒤 곧바로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는
모든 사역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목회 일정 중에 정교인 수련회를 다시 계획하고 정책당의를 통해서 이 정교인 수련회를 통과를 시키고,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올해는 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번 주는 중부지방인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일대가 그야말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수도권이 물바다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던 코로나가 또다시 재유행하게 되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정교인 수련회를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마음 편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런데도 정교인 수련회를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그간의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겼다면 이 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교인 수련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못한 사람도요, 그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특별히 쌍둥이 두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한 아이가 이렇게 친구에게 얻어맞습니다. 막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쌍둥이 형이든 동생이든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을 때 이와 같은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교인 수련회는 우리의 마음을 4분 후에 갈라지고 또 찢겨지고 또 나뉘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귀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력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나 또 효과나 또 결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특별히 운동 경기 중에서도 구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또 배구, 농구, 럭비와 같은 것은 구기 종목에 포함된 운동들이죠. 그런데 이 구기 종목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명의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그 시합에서,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기 종목들은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선수들이 12명이면 12명, 또 6명이면 6명, 또 5명이면 5명, 이렇게 같은 선수들이
협력을 해야 그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협력한다라는 것은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팀으로 하는 구기 종목들은 협력하는 것에 따라서 팀워크가 얼마만큼 좋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협력, 즉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한 말은 무려 2,000kg가 되는 썰매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2등을 한 말은 그보다 조금 작은 200kg 정도 작은 1800kg을 되는 썰매를 끌었습니다. 이 두 말의 주인들은 만약에 1등과 2등이 한 말이 만약에 썰매를 끌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보면 3800kg 되는 썰매를 끌 수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얼마만큼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말을 썰매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말이 협력을 해서 썰매를 끌었을 때에 여러분 5,500kg이 되는 썰매를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 산술적으로 그 끄는 것보다 한 사람이 혼자 끄는 것보다 더 많은 배에 그 무게가 되는 썰매를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혼자 끌 때보다 두 말이 함께 협력하여 썰매를 끌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력하게 될 때에 더 많은 일을 더 기쁘고 즐겁고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교인 수련회를 발판 삼아 정말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서로에게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다 넘어지고 때로는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손을 붙잡고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지고 또 교회 성도가 많고 또 교회 조직이 잘 갖춰지고 또 재정이 넉넉하고 또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또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 없이 늘 정죄와 비판과 책망만 있게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낫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정교인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가서는 사실 겉으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발판 삼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좋은 팀워크가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 함께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연초에 계획하고 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또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1박 2일 몸을 부대끼며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교인 수련회가 기점이 되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주님과 협력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지체들에게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을 마주 잡은 이 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손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한 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더 내다보며 믿음의 모험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한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먼 훗날 교회의 부흥으로 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것보다 수억 만배 갑절로 갚아주시고 평생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